제43장.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씀했죠. 어제 살펴본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근거가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죠. 그렇죠?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된 이스라엘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인지, 위로해 주실 것인지 이제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과거의 사건들을 연상케 되는 그런 말씀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출애굽 사건 때에 홍해를 건넌 그 일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홍해 사이를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지났고 그 똑같은 홍해지만 이집트 군인들이 따라왔을 때에 그 홍해 바닷물이 이집트 군인들을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이것은 요단강을 걷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흐르는 물이, 그죠? 탁 멈춰선 그런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사건이 연상됩니다. 이 두 개의 사건들은 참 위기의 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 경험을 강력하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강렬한 하나님이 이렇게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강렬한 경험을 지금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했듯이 이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도 보면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던져진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몇몇은 금신상을 섬기는 일을 거부하다가 그 불에 던져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들은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강렬한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불에 던져졌는데도 타지 않고 살아있었던 이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당대의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이 풀무불 사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풀무불에 3명을 던졌는데 그 4명이 불 사이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까이 가서 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들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제 천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친히 지켜주시고, 그죠? 내가 이렇게나 너와 함께 한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너와 함께 해서 너를 지키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대속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게 존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른 누군가가 이제 대속물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들은 유대인들이 아주 그 독선적인 선민사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예언되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유대인들만 위한 그런 구원을 위한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동서남북이 언급됩니다. 동쪽에 있는 내 자녀들, 북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내 자녀들이 다 불러 모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다 구원할 거야. 동서남북, 즉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런 장면이 모사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어떤 자?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신약에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누가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이, 그 넓이, 그 높이를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아니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종종 드는데, 참 하나님은 참 우리를 너무 지독하게 짝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뭐 어쩌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커피 숟가락으로요 한 티스푼 정도 하나님을 요 정도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렇게 한 트럭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새삼 깨닫게 되죠. 참 별것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대로 콩깍지가 씌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참 이런 말을 듣는 우리가 부끄럽죠. 그죠? 쑥스럽죠. 참 별것 아닌데 막 과하게 칭찬해주면 쑥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참 황성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주는 것만큼 또 마음 아프고 또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또 부모를 오해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또 막 그럴 때 속상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